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번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2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그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0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인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로 너희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서 강론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것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고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의 목을 그리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주 심히 고민하는 그 마음의 갈등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물론 그 이후의 말씀도 뭐 같은 맥락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정말 오호라 내가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을 누구나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것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특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것저것을 뭐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저렇게 해서도 안 돼. 그리고 늘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을까, 위험한 곳에 가지는 않을까. 뭐 그것은 자녀가 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인이 되고 심지어 환갑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그 집을 나설 때는 뭐 운전을 조심해라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참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부모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어려서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인지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부모들은 그것을 잘 감시하고 관리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사실은 그게 절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 성인이 되어져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이 스스로 고민을 한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우리 19절 이하에 그러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그래서 실제 그것이 내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이지 오늘 우리 인생에 특히 이 성인들의 삶의 갈등을, 마음의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른 것, 그리고 이런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는 가도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 배우게 되고, 그래도 대략 철이 들 무렵이면 이제 그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정말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왔는데,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을 보통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별명이 그거였어요. 배 나온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렀는데, 왜 사장님이라고 불렸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지를 못해서 다 말라 빠졌어요. 더구나 영양실조에 근접할 정도로 다들 야위고, 어떻게 하면 고기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서민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 때 이외에는 고기 맛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 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찐 사람들을 별명을 부를 때 그냥 무턱대고 이유 불문하고 사장님 이렇게 불렀다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날씬한 사람들이 더 부럽죠.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이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실제로 선진국은 어디나 가도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살이 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그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런 단백질이나 어떤 지방질 같은 것들을 아주 무분별하게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이 찌고, 오히려 부자들 그리고 잘 나가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다 날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관리를 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가 관심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라고 하는 고민하다가 아주 끊임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를 해보죠. 그래서 방송에 보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봐도 안 돼요. 근데 그 살찐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도 안 되는 이유를 그 방송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하루에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유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나 먹는 거 없다고. 나 먹는 거 없는데 살찐다고. 그런데 먹는 거 없이 살찐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묻어 보니까 사실 밥을 적게 먹는 건 맞아요. 밥을 자기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밥을 적게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적게 먹는 건 맞는데, 아침부터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군것질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먹는 거 보니까 그 하루에 먹는 게 얼마나 많든지 우리 보통 사람들의 3배, 4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상황이죠.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생겨도 난 전략할 수 있어. 난 정말로 아주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내가 사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내게 생긴다고 한다면
쇼윈도에서 내가 정말 예쁜 옷을 봤는데 그 옷을 참을 수가 있겠냐고요. 저 옷 하나만 사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겠는데, 저것만 사면 업그레이드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한국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형이에요. 성형. 원래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좀 혐오스럽다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한 굉장한 콤플렉스가 클 때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참 좋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뭐 아니면 본인도 그것을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술을 통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한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형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중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코 하나 고치면 그 다음에 눈 고치고 싶고, 눈 고치면 이제 어디 뭐 이 양악이라고 해서 정말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이 피부를 다 드러내고 이 뼈를 다 깎는 거예요. 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뭐 여기 이마에다 뭐 주사를 맞고, 요즘에 그런 일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이게 설교에서 써도 되는 표현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혐오스러운 말 가운데 하나가 성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으로 말미암아서 이 괴물스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모양이 성형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쌍둥이처럼 비슷비슷해. 다 모양들이. 제가 최근에 하나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무슨 그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고 뭐 그렇게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그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 이가 이게 좀 누런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라미네이팅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하는 법을 누가 이거 온라인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끔찍하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봤어요. 지금 멀쩡한 이를 다 깎아내, 뾰족하게. 전부 다 멀쩡한 이를 뾰족하게 다 깎아내, 전부 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그냥 새로 씌우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 그 이가 뭐가 되겠냐고. 그 사람이 1, 20년 살 것 같으면야 뭐 그냥 그렇게 이쁘게 살 수도 있지만 1, 20년 사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정말 보기에도 흉하고, 정말 그 이가 빠졌을 때 어떤 그 끔찍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유혹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마음으로는 처음에 다들 결심하죠. 나 그런 거 안 할래. 난 정말 그렇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는데, 바울이 고민한 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특히 죄된 문제들. 내가 저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오늘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전사님하고 좀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데 오늘 내가 졸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이게 마음속으로 막 결심을 하는 것이야. 내가 졸지 말아.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체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 체력이 그걸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내가 결심을 하죠. 정말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보면 내가 그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살찌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이제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할 때 보면 그분들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정말 간절하죠. 내가 이 정도에서 날씬하게 해서 내가 그래서 저도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제가 결혼식 때 입은 그 정장을 슈트라고 그러죠. 결혼식 때 그 슈트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날씬하게 되면 한 번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혼식 이후에 그것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내 살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요즘에는 살이 더 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참 그게 원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정말 날씬한 사람 보면 부럽고, 그리고 멋있는 옷을 보면 내가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간절하며 대단하지만 이미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그 음식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 음식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 나는 정말 그거 하기 싫대. 내가 아니래. 그것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 죄가 나를 자꾸 유혹한다. 근데 이게 그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20절에도 똑같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다.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이겨먹기 때문에 결코 내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한들이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한 발이 죄에 빠져 있고 내 그 다음 발이 그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마약에 빠지고 뭐 술이 중독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 처음부터 누가 나 이거 중독될 때까지 마실래라고 해서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그냥 반주 한 잔 하다 보면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한 잔 더 하고 좀 잔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취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술은 그래서 지금 술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 가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을 못 들었지만 술은 원래 취하려고 먹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중독이 되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자기 자포자기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리스들, 홈리스들, 그 홈리스들을 보면은 뭐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냥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킨다고 교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본인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나는 절대로 술 가까이 안 갈 거야. 난 절대로 뭐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한번 거기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요즘 많이 흔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혼금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그 금연을 강조하는 그 금연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돼. 이미 그 깊은 중독이라는 하는 그런 단계에 빠지게 되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거 힘든 거예요. 내가 설령 담배를 다 끊었다 칩시다.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냄새만으로도 그냥 완전히 미쳐가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한잔 하면서 저는 제가 술을 못하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술로 인한 어떤 그 몽롱한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그 취하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기분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했어요. 정말 너무 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정말 죄짓고 싶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들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정도가 그 정도면요,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졸음이 오는 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뭐 내 육신에 덮쳐오는 그 졸음을 어떻게 할 수가. 옛날 그 부흥사 그 목사님들은 막 그냥 노골적으로 이 졸음마귀에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그냥 온갖 험악한 말을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눈을 뜨긴 뜨더라고요. 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 체력이 안 되면 또 어렵죠. 참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나름대로 뭔가 그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받아들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 알게 됐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끊임없이 내 이중적인 게 그게 있어서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또 다른 악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침범하고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그 악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왜 없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나 다 그게 있죠. 그런데 그게 어려워.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런데 참 힘든 거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이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마땅한 본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저녁에 해야지. 저녁에 좀 졸리니까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하지. 그 다음날에 오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니까 또 핑계를 대고 그 다음날 또 미루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11조를 가지고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참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그 10의 1조를 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기 결정이 아니면 안 돼. 근데 난 그나마 그 11조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그런 갈등을 좀 덜 겪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잘 살을 때나 못 살을 때나 늘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건 꼬박꼬박 알아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가끔씩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집사람은 과거에 이제 그 가게 할 때에 뭐 그런 얘기는 저한테 제가 많이 들었어요. 11조를 제대로 하면 가게가 제대로 되고 11조를 안 하면 가게가 또 어려워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복적이 아닌가, 좀 이거 너무 말이 앞뒤가 좀 우리 건전한 신앙치고는 좀 그런 게 아닌데 싶은데도 한편으로 또 그런 게 자극이 돼서 열심히 11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 모든 것 속에 늘 마음속에 그런 게 유혹이 오지요. 이 11조면 내가 뭘 살 수도 있는데 이 11조면 그래도 뭘 내가 좀 더 다른 걸 구입할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돈 아까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내가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복권 사는 게 1,000원이 아까워요. 요즘 복권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 1,000원짜리 복권 사는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1,000원이면 어디야? 1,000원 때문에 내가 복권을 못 사지. 그러나 그 복권을 사서 내가 1등이 돼서 몇십억이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1,000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저 사람 오가는 저쪽 요 마곡사를 넘어가면 좀 유명한 복권집이 있어요. 거기 넓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 근데 그 복권을 사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11조 하는 거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없으면 누가 그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1,000원, 2,000원 또는 10,000원, 20,000원을 그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내게 몇십억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그 많은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제 집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그 문자도 보내고 그림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사는 게 중산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도 중산층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지금 빚이 없어. 적어도 아직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빚이 없고 뭐 아이들 키운다고요. 다 애들 대학, 우리는 애들 셋 대학 보낸다 생각하면은
그 셋 대학 보내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그저 대단합니까? 그 몇백씩 그 더구나 그 셋을 다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몇 억까지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수준에 몇 억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 총회를 통해서 가르쳐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적어도 우리 셋 아이들 다 대학 보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렇게 됐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상황에서 크게 뭐 저 집사람이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크게 뭐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에.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그것이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라고 난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더 하냐면 지금 우리 교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총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회하기 좋은 여건이지만 일반적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학교를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어디 뭐 이만한 공간이라도 하나 얻고 자기가 알아서 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먹고 사는 게 그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누가 교회에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맞벌이를 해가면서 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목사나 사모가 기술을 배운 게 없잖아요. 내가 기술을 배울 게 뭐 내가 막상 지금 밖에 사회 나간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능이 없잖아요. 내가 뭐 기술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뭐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뭐 무슨 세차장에 가서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용 근로자들이 하는 그 우리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뭐 그런 곳에 가서 그것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갖 편법들이 난무하고 만무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변질된 게 바로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정말로 그 마음의 갈등이 왜 안 오겠어요? 정말 10원 한 장이 아깝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죄짓고 싶은 마음에 왜 그 유혹이 안 오겠냐고요. 참 힘든 거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서 그 음식을 지나칠 수 없듯이 견물생심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별게 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유혹이 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는 원의로되 내가 마음속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거기 24절에 가장 결정적인 자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든 누가 나를 좀 여기서 좀 건져주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런 예를 이런 식으로 들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그게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보면 그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반신불수라고 그러죠. 걸음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일이 당했다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마음에서 옆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크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로 일어서서 내 발로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우리 죄에 넘어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그런 문제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한 뭐 우리가 흔히 사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유혹이라고 하는 건데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휘잡는지
그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유혹이,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것이 유혹일 것이고, 그 성형의 아름다운 미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성형 수술이 유혹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큰 좋은 차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차가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해 주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우선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과 강한 하나님의 결단이, 그 마음의 결단이 적어도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누구나 우리는 그런 어렵고 힘든 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사실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게, 헬스장을 몇 번 등록해 본 적이 있어요. 제 집사람하고도 같이 등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헬스장을 내가 한 달을 등록했으면 적어도 한 달은 다녀야 되잖아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근데 그 한 달을 다녀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 결국 한 보름, 한 열흘 다녔나요?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결국 못 다니고 그냥 끝내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원양동에 무슨 또 체육관 뭐 운동 시설이 하나 들어선다고 그러길래 이번에는 저기 한번 신청해 볼까 싶은데, 그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도심 한가운데 생기는 그런 체육관은 한 달을 기다려도 어렵대요. 한 달을 기다려도 추첨을 해서 가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내가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런 시설,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좀 내 건강을 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또 아파트에 헬스장이 공짜로가 있어요. 거의 뭐 그 돈도 안 들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해도 되는 그런 헬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 제일 부럽기도 하죠. 우리 만약에 아파트에 그런 데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가겠는데, 정말 우리 아파트 내에 돈 안 들이고도 그냥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도 안 간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너무 복이 겨운 거 아니냐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일어난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갈등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와 선의 싸움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그 마음에 갈등하며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죄를 짓게 될 때마다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스스로 알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귀한 은혜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분도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멀리 이국 땅에서 고향을 등지고 고국을 등지고 온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 동행하시며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믿음을 더하시며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딱히 거기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그 점심 너무 더워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점심은 안 먹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백성 찬송 드리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 말하는 무유혹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며 정말로 그 갈등을 잘 극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